안녕하세요.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주일입니다. 먼저 시편 100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이라는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묵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땅에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양의 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의 공정에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진료 영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어서 시편 51편 회개하는 회개시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회개합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흰 눈보다 정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의 무덤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통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들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오러 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서 자백하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가족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아버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bit들어서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저와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내 이웃과 하나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결단하며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도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버지 결단한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제가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횡설수설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를 용납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입술과 내 영혼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가 공교회를 사랑한다는 거를 제가 이걸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찬송가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88장 찬송가 88장 좀 딱 펴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죽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제가 옛날에 말씀 찬양하기 전에 찬송가를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랜만에 부르니 너무너무 좋네요. 이제 말씀 전파 시간입니다. 그죠? 말씀 전파 시간입니다. 말씀 전파에서는 제가 십자가 예배 저는 영광집 교회 변미씨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의 고난에서 나의 고난의 의미를 알자. 욥의 고난에서 나의 고난의 의미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고난으로 나의 고난을 알자. 나의 고난은 왜 생겨났으며 욥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욥기 어제 욥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욥기를 다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네요. 그런데 욥기를 제가 다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오늘은 7장까지 욥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욥의 고난에서 나의 고난의 의미를 알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장 저는 특별하게 말씀 찬양과 함께 갑니다. 말씀 찬양은 말씀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요. 자, 1장부터 7장까지 가는데 항상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시점은 바로 십자가도 선상에서 해석합니다. 욥의 고난을 십자가도 선상에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 그리고 그 십자가도 선상, 십자가도기를 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글을 읽을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그죠? 구약시대 창세기 시절의 창조시대의 사람이었던 족장시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 주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셨는가? 그러면 그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 고난과 그의 고난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먼저 1장에는요,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들 7 딸 셋이 있었고요.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 많았어요. 동방사람 가장 훌륭한 자라. 와, 이름이 부자이고 여러 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지만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는 말아라. 그의 소유물은 너에게 사단에게 맡긴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하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정말 그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죠? 이제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몸에 생명이 아니라 몸에는 그죠? 1장에서는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몸은 하나님이 1장에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소유물을 다 쳐버립니다. 자, 주신이도 1장 20에서 22절. 그래서 욥의 이 말씀을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이도 여호시오 거두신도 여호시오니 1절만 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1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되었소.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석을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욥이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게 됐는가? 우리는 욥기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사단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소유물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 처음에 읽었던 그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들과 일곱 아들과 딸 셋, 그 다음에 소유물, 양, 낙타, 소, 이모, 암나귀 500마리,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누구만 남습니까? 욥과 아내만 남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욥에게, 의인 욥에게. 자, 그 다음에 자기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일어난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욥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건 일은 십자가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다. 십자가도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니? 그래,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십자가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고난이 오자. 그리고 고백합니다. 못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욥처럼 이런 일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런데 욥의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욥은 있잖아요. 그냥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오늘날 천상에서 나와 상관없이 욥은 몰라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대화 중에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욥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대로 되더라. 천지창조 1장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흑암에 빛이 비추입니다. 자, 흑암에 빛이 비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빛이 빛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자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하고 욥의 사건하고 똑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욥에게도 친구들이 와서 나중에 보십시오. 네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십자가도 선상에서 그를 보아라. 그의 고난을 보아라. 그럼 그의 고난이 달라진다. 근데 정말 십자가도 선상에서 보니까 욥에게 닥치는 고난이 뭐냐?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겉옷과 외견상으로 좋게 보였던 것, 욥은 지금 외면상으로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나.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해라. 어떤 것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것이 그에게 있는 소유물이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고향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떠났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옛날에 예정해놓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부르실 때 환경이 요동치면서 부르죠. 네. 자,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저는요 28살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28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과 같은 비슷한 고난을 저에게도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하셨어요. 와, 야, 미강 목사, 내가 너에게 빛을 비췄었다. 28에 빛을 비췄습니다. 너는 그때 몰랐다.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비추면 제가 도망갔대요. 세상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더라. 고통스러워하더라. 왜냐 그러면 내가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만 그때는 그냥 세상스럽게 그냥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안하다고 생각한 그 평안이 사실은 그 가짜 평안이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진짜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모르고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이제는 계시록에서는 빛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내가 표면적으로 내 겉모습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세상적으로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면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취급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진리고 선이고 불이신데 갑자기 인간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성막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이론과 가치관들이 뒤로 서서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것들이 바로 욥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았죠,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구나.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도와 말씀 찬양을 가지고 가는데, 자, 저에게 주시는 어떤 내 거라고 생각했던 소유물이 있잖아요. 다 하나씩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랑 같이 살았고,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잠깐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옆에 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을 줬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빼앗아 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거두신 이도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통해서 일어난다. 어떤 재물이든 그 다음에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빛이 비추인 사람의 특징이죠. 저에게도 지금 생각나는, 저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13년 전에 14년 전에 십자가 계시를 주신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지금은 만나지 않습니다. 주셨다가 다시 거둬가셨죠. 십자가도 우리 목사님 아직 주셨다가 다시 거둬가셨습니다. 지금은 왕래하지 않습니다. 말씀 찬양하신 분 우리 집사님 주셨다가 다시 거둬가셨습니다. 지금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는 왜 그러시냐고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 사신이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그렇다고 그들에게 내가 가서 전화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끊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다른 길을 갑니다. 각자가 주신 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잠깐 동안 제가 그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그분들은 또다시 각자 사명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빛이 왔으면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욥에게 말씀이 임하자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녀들과 소유물이 다 사라집니다. 그죠? 이 사건은 욥에게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런 말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도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 가시는가 기대를 해야 돼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로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그 고난이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순에 박해를 누가 너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너는 감사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고난은 유익이다. 하지만 고난은 아프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포인트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 찬양을 한번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여 여호와이시여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오셨음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찬양합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 중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픔이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소원한 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소원한 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소원할 곳을 인도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고난이라면 이거는 값진 것입니다. 그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 중에 있지만, 아픔 중에 있지만 그 아픔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입술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을 고난 중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만 있다면 이 시간아마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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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빛이,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힘있게 비추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능이 거룩하시고 진리의 눈으로 빛나시고 정말 복음으로 신을 신으신 거룩하신 권능의 목소리를 가지신 예수님,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는 그분, 그죠? 말씀으로 계시죠. 승리의 평원이십니다. 그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우리는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진리로 빛나시고 복음의 신을 신은 권능 있는 예수님을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의 검을 가지는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그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하셔 이제는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곤필하지 아니하고 이런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오직 여호와만 찬양합니다.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째 날 그래서 욥에게 이 사건은 빛이 비추는 사건입니다. 빛이 비추이자 그리스도의 빛이 욥에게 비추이자 말씀이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저거는 내 것이 아니었네. 하나님 것이었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쓰라고 빌려준 거였네. 다시 돌로 가시네. 그죠? 우리도 돈도 물질도 자녀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라고 잠깐 주신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죠. 남편도 아내도 그 다음에 자녀도 돈도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거라고 집착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도 이제는 그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제자리에 놔드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냐고 착취하지 않냐고 가스라이팅 아니하고 억압하지 않냐고 프레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면 우리가 이제 정말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거두어 가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에 감사. 두 번째 사건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2장. 욥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까지 갑니다. 자, 욥기 2장에서는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욥의 고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욥의 고백이 나오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욥이 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욥이 입술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2장 7절 10절 말씀. 사탄이 또 있잖아요. 욥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욥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리석은 여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장에서는요. 정말 또 천상의 회의가 일어나요. 하나님 아들도 있고 사단도 오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또 자랑을 합니다. 야, 욥 자랑했어. 야, 봐라. 내 말이 맞지? 응?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그러잖아. 욕하지 않잖아. 나를 떠나지 않는다. 욥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 수물만 해서 그렇죠. 그 몸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말 떠날 거리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사단은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아라. 몸을 맡겨라. 몸도 쳐봐라. 하지만 그 생명은 해야지 말아라. 영적 생명은 안 된다. 겉 생명은 너에게 맡긴다. 하지만 영의 생명은 내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정말 발바닥 정수리 종기가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났다는 거 온몸이 아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것을 막 긁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아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힘들어하죠.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의 자, 웃을 일이 아닌데, 그죠? 나뉘어라. 이 욥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는 또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욥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해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입술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기 2장 7절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동안에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여러분도 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욥이 입술을 범죄하지 아니하다. 자, 욥기 2장에는 뭘 어떻게 도움을 해석할 것인가? 그래, 우리가 병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차서 그런 거예요.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굳게 지키느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비쳤고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고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너는 그 죄 때문에 그런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계속해서 막 옆에서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가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굳게 지키느냐 진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그래도 너 예수를 믿을래? 네가 그렇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를 믿을래?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증과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매 범죄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자 욥기 2장에서는 우리도 알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 사탄이 두 번째 와서 또 몸을 쳐버립니다. 종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진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욥은 야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너는 저리 가라. 나는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자기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욥. 도대체 이것을로 욥의 상태 다시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도 선상에서 봐라. 욥의 상태는 이제 빛이 비추이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비추이면 내가 이때까지 산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빛이 비추이자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아, 잘못 살아온 것도 있네.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하나님을 알게 그럼 내 것이 아니었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네. 내 것이라고 생각했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이 또 병이 났습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은 바로 또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떻게 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고 싶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또 명령을 하십니다. 나뉘어라. 천지천도 둘째 날 하나님 나뉘어라 하시니까 그대로 나뉘어졌거든요. 그 나뉘어라는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나뉘어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나뉘게 하시기 위해서. 뭘 나뉘고? 선과 악을 나뉘게 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이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뉘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는 이제는 겉사람, 기업장 사람들이 보는 그 고난 속에 겉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하늘의 밀알이 썩을 때 겉껍질이 썩어집니다. 그죠? 겉껍질이 벗겨져요. 그 밀알의 겉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이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겉껍질을 벗기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썩어집니다. 그것이 죽어버리며 벗겨지고. 근데 이것이 바로 겉사람이 그래 욥에게는 어떻게 응용을 했는가? 겉사람이 외모가 겉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종기가 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겉껍질을 벗기는 현상이 욥에게 지금 나타납니다. 정수리까지 종기까지 나버려서 발바닥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겉껍질이 벗겨지는 역사.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알았습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아,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 승천이 있다. 영광이 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겉껍질이 죽어가는데 어찌 고난이 없습니까? 내 안에 빛이 비추이더니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라고 하십니다. 아니, 서라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십니다. 나는 세상이 좋고 옛날 그냥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모셔가지고 야, 그 십자가에 세웁니다. 말씀을 들이대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처음에는 달콤하다가 나중에는 막 써 죽겠습니다. 배에서 쓰다.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달콤하더니 엄청 쓰네.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달콤하다가 와 쓰다. 어떤 사람은 입을 찢고 누가 이사야는 입이 찢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가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픕니까? 고향과 친척집도 떠났는데 독자 이삭까지.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번제단에 누워야 되는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 나중을 압니다. 욥의 결과를.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욥 이야기를 여기에 써놨을까? 창세기에 왜 욥 이야기를 써놨을까? 창조 역축장시대 욥 같은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난단다.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들이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가 왜 모세가 썼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라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더니 그대로 되더니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후로 그 전에도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그 길을 가고요. 지금은요. 진리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택하신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욥을 다시 한번 말하면 욥은 있잖아요. 사탄을 통해서 겉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뭘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 욥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어떤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 생명은 내 거다. 생명은, 그죠? 욥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건들지 말아라. 인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그 욥은 내가 사랑하는 욥이야. 인쳐줍니다. 그래서 그 애는 내 거니까 생명 건들지 말고 네가 겉사람 마음대로 해버려라. 우리에게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것은요. 육체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육체를 누구에게 내버려뒀습니다.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쓰면요. 겉사람은 내버려둡니다. 겉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들어가 버립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들어가 새 사람은 주님께서 새롭게 된 사람은 주님께서 인쳐가지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죠? 겉사람은요 옛사람 겉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사건이 일어나요. 세상대로 육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세상대로 육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멈춤이 일어납니다. 결단이 일어납니다. 근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맛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성악가가 이제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 나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던 사탄과 짝하고 있던 옛사람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팔 불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6장 죽은 자와 산 자로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사람은 산 자로 하나님께 속할 선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리의 종기까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합니다. 아내는 죽으라고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기에 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십자가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을 그 사람에게 온 십자가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야 죽어라 그래도 네가 예수님 믿냐? 만약에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더 정결케 되는 과정에 빠진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랬다.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비록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인깨져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채타잡기에 나달을 집어넣습니다. 이삭을 별을 그러면 이제 나달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탁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아픕니다. 그래야지 아파야지만이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나오잖아요. 풀물불에 들어간 사람처럼 풀물불에 들어간 사드랑 아벤누고 메삭인가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연단을 풀물불에 연단.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풀무불에 연단 받을 때는 우리는 조용히 잠잠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야,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조용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면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면 그는 살아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의 연단이 우리가 지금 십자가도 선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여기고 새 사람은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는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옛사람이 이렇게 난리 칠 때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야, 너 죽었는데 왜 난리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는 또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정거 욕심에 들어가고 또 내가 하지 옛날에 또 죄를 가지고 와서 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겨라. 이런 로마서 6장 10절 12절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두 번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십자가에 적여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내 입술에는 범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적용되지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말씀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삭처럼 번제단에 놓인 이삭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내 안에 나에게 온 십자가를 잘 견딜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3장입니다. 욥기 하나님에 대하여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욥기 3장에는요. 부활에 참여한 욥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욥. 로마서 3장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는고. 자, 부활에 참여한 욥, 영적 전쟁하는 욥입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욥기 3장 23, 26절 찬양하면서 부활에 참여한 욥.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와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고난을 당한 중에도 자신
자신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천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욥의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쌓여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길이 아득한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영적 전쟁이 그렇잖아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그죠? 전쟁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기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 여기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렇지만 빛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을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아득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거듭나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영적 전쟁할 때는요, 정말 영적 전쟁이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오며 내가 앓는 소리 같으며,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처음부터 탄탄한 대로 와 자유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전도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들 모두 다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새벽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난리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계속하고, 저는 막 찬양을 1200곡이나 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럴 때 욥처럼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보자 이것입니다. 좀 위로받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고난받는 게 아니었구나.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받았네. 나랑 똑같네.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한 나였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야 평온 욥은 그랬냐? 나는 전혀 안 그러는데 나는 불안한 것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 안일한 척, 휴식도 있고 불안이 없는 척 하지만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욥은 정확하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바울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하옵시고. 자, 믿음이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자, 마음에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죠? 마음에 먼저 믿어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롭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그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아, 믿어지네. 그럴 때 이제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사는 삶은 여정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때까지 내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살았던 삶을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정말 온전하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애굽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내 육체가 자꾸 내 새 사람의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자꾸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이, 내 감각이, 내 오감이 모두 그죠? 이것과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이 왜 비쳤는가?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다가 40년 동안 고난을 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왜 여기 데려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막 나를 이겨버리려고 합니다. 제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걸 봅니다.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옛사람이 거였다가 때로는 새사람이 거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지막 안음에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욥도 그것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욥이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영적 전쟁이 심할 때는 우리는 금식하잖아요. 전쟁이 심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문화금식. 때로는 먹지도 않게 됩니다. 신음합니다. 기도하는 신음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 정말 욥은 고난을 당한 중에도 자신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딱 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욥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후부터 더 심합니다. 왜? 세상과 이제 싸워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야 되기 때문이죠. 믿음이 더 자라야지만 이 세상이 뒤로 물러가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더 와버려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대해져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세상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엄청 와가지고 나를 막 억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는 만났어요. 근데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 주관하는 어떤 악한 영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이런 피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나중에 이긴 거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나만 그런 게 내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통이었구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부활의 과정이었구나. 신앙의 과정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위로를 받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찬양합니다. 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주말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령 하나님 내주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까지. 아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버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어있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만약 징계가 없고 고난이 끝났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없네. 완전 평안하네. 우리는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뭐야? 그래서 웨슬레는 이랬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한테 무슨 문제가 일어났나 보다. 평강만 있다. 완전 평안. 완전한 평강. 좋다.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것이 가짜 평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가 박해에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왜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나갑니다. 자, 저 여러분 정말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풀무불에 집어였다가 다시 좀 냈다가 또 집어였다가 다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갈 때는요,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나는 죽었다. 근데 그때 발버둥 치면 더 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욥인 있잖아요. 가만히 기아장을 긁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득한 하나님께서 둘러싸이 이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욥을 봅니다. 자, 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네. 왜냐 그러면요, 저도 정말 알 수 없는, 제가 28살 때 그때 막 빛을 비추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뭔지도 몰랐죠. 근데 그 빛이 무엇인지 45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45대 알았지만 또 십자가는 계속 있었으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그것이구나. 욥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알게 하십니다. 그죠?
욥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욥의 고난이 십자가 고난이었네. 감사함으로 그 과정이었네. 그래 신앙의 과정이었다. 그죠? 그래서 욥을 의인 욥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번 두 번째 이제 첫째 시간은 끝내고요. 네 번째 4장 5장 7장까지 있는데요. 4장부터 7장까지는 다음 2부 예배 때 시작하겠습니다. 욥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이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